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증거,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표시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거듭남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거듭난 증거가 있다가 하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증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 이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온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온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 교주, 그 종교를 만든 사람과 그 종교를 따르고 믿는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공자와 석가모니와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 교훈과 한번 관계를 갖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러면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은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생명의 요구가 있다고.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의 생명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증거는 첫째는 내적인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이거를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성령의 영이 연합해서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내 친구들 보면 우리 집에 놀러 와서도 우리 아버지더러 그냥 아버님 그러는 친구가 있더라고. 어머님 그러고.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진짜 내 아버지한테만 아버지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한테 그냥 넉살 좋게 아버님 하면서 성격상 그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근데 아버지로 실제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를 부를 때 달콤함이 있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를 믿어지십니까? 아멘.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섭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도 제가 그 제목으로 달아놨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관섭하시고 내 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간증거리가 있죠? 그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게 어제 제 일생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그냥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안 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랬더라면 나는 오늘날의 내가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여러분들 그거 느낄 거예요. 김용식 목사님도 결혼만 그 사람하고 안 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아 지금. 완전히 딴 생이 됐다고. 응? 근데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또 결혼 같은 거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일생이 어떻게 됐느냐는 그 중요한 일인데, 그거 우연하게 결혼이 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한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모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게 없어. 뭐 하나만 조금 잘못됐더라도 오늘의 나는 아니야.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자,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 된 것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요셉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당한 모든 시련과 환난과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다윗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환경 누가 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각종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거야. 이 체험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일이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럼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수없이 그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사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언적으로 미리 딴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1년 후에 이런 결과가 올 거다. 어떤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이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년 후에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의 결과가 오더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거니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내적으로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외적인 성경의 증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많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에 내가 와서 이렇게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찌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에 맞춰서 예수님은 일상을 사셨어요. 왜? 그렇지 않냐면 예언된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다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요 참된 말씀인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증거를 해줘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사랑의 생활의 증거인데,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너희들이 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이 믿는 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뭔가 하면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줄을 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외적인 증거,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그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거야.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딴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뭐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된 우리 거듭난 형제들, 이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의 감정이 간다고 말이야. 사랑의 느낌이 간다고 말이야. 예? 그전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 어떤 부인이 아기를 업고 있는데 아기를 업고 있어도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끌려. 괜히 사랑이 가.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철에서 처음 봤는데도 아기 업고 서서 성경을 보는 그걸 보니까 아, 나하고 같은 형제로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받은 사람이로구나. 어?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얼른 여기 앉으시라고 아주 기쁨으로 자리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줬단 말이에요. 어?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야. 어떤 데 보면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통해.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이 가고 금방 친밀해져. 뭐 오래전부터 사귄 사람 같이 격의 없이 금방 하나로 친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안 믿는 친구들은 뭐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냥 동창으로 지내는데도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뭐 딱딱 막히고 거리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지 않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안 믿는 친구들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그 관계를 다 끊고 안 만나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봐야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영 안에서 형제여 자매끼리는 친밀한 사랑의 감정이 간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한 가족으로서의 생명의 유사성이 있어요. 자,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주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활하시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성품이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딴 사람을 사랑으로 배려하고 딴 사람을 더 위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의 요구가 있고 갈망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 살죠?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먹는 거야.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먹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잖아요. 잡아먹이려고 그러고 안 먹히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 수많은 소떼들 코끼리 떼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먼 길을 가더라고. 좀 마셔야 되고 먹어야 돼.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갈망과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생명 있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듭나고 은혜로 충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일날이면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그때는 그 서대문에서 서대문 여성예관에서 나은명 장로님이 오후에 꼭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은명 장로님 오후 집회에 그 서대문에 있는 여성예관에 가가지고 꼭 설교를 듣고 또 영적으로 특별한 분들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아예 없어. 성경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도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히 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야. 거듭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다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못 견딘다고.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한 가족으로서의 유사성이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영적인 본성의 편의가 나타남, 또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느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느낌. 자,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 비슷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군뱅이도 느낌이 있다는 거야. 응? 느낌.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게 느낌이거든요. 사망의 느낌, 영의 느낌, 생명과 평강의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양심에 거리낀 말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망의 느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영이 침체되고 깔아앉는 느낌, 그거 금방 갖게 되어져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거야. 영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영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을 따르며 행하면 사망의 느낌이 있고, 영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식과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 우리가 육을 따라서 첫째 아담 안에 옛사람으로 생활하게 되면 평강을 잃어버려. 기쁨을 잃어버려. 사망의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 못 견디는 거야.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게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도무지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양심에 거리끼는 말을 그냥 행하면서도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아, 그거는 내가 경험한 거고 내 안에 그 사실들이 실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생명 안에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확신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고, 거듭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 그 속임으로 인해서 와지는 해가 엄청 큰데, 가장 큰 해가 뭐냐?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거듭난 줄로 아는 것.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 없어요.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그걸 다시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신을 정말 거듭난지를 다시 확인해보고 확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다 거듭을 났다는 걸 확신하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신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거듭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